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뭔가를 기다리다가 어떤 노래가 들려오는 것을 문득 들었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그 뒤에 이어지는 가사가 참 좋아서 찾아보니까 많은 이들이 그 노래에 가사에 공감하고 힘을 얻었다는 사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단한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죠. 사실 삶이 고단한 것은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위로를 찾고 바라고 갈망하죠. 찬양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공적으로 많이 부르진 않지만 그러나 가장 많이 찾아 듣는 순위에는 항상 위로의 찬양이 있는 것이 그런 이유인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31편은 절망, 곤경 등으로 고단한 성도들에게 역사적으로 많은 위로가 되어 주었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진 오늘 시편 31편의 배경은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이 깊은 곤경에 처했을 때 혹은 그때를 떠올리며 쓴 시인 것은 분명하죠. 동시에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에서도 사용된 기도 문구가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다윗은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부끄럽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수치스러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부끄럽다, 너무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당하고 있는 굴욕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누군가 혹은 어떤 세력이 다윗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음해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뿐 아니라 4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튄 그물에서 빼내소서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것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그물에 걸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이 시편 31편을 고백하고 있는 이 노래하고 있는 이 순간에 다윗은 정말 이 그물에 이미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보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것은 이 7절에서는 감사를 말하고 있지만 자신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어지는 9절에서는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도 고백하고 있죠. 10절에서는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뼈가 쇠하였다고도 합니다. 11절에서는 대적들에게도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내 이웃은 대적들에게는 심히 당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 개역개정이 참 부드럽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웃은 심히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번역은 원어상의 의미는 이웃들이, 내 가까운 이들이, 내 바로 옆에 있는 이들이 나를 혐오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인 것이죠. 정말 다윗을 이웃들 그동안 같이 살아가고 이웃하며 웃으며 같이 삶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비방들 때문에 이 소리를 듣고 대적들뿐만 아니라 이 이웃들이 자신을 혐오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태번역과 공동번역이 바로 이 부분을 이웃이 혐오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개역개정에서 놀랍다라고 하지만 원어상으로는 친구들이 그 이야기 들고 구역질한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고 꼭 역겨운 이야기여서 다윗을 향하여 구역질하며 놀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을 향한 매우 크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다윗은 정말 이러한 것들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대적들만 자신을 이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이웃들과 나의 친구들까지도 나를 이렇게 역겹게 대하고 나를 정말 혐오스러워하는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지독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심정이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라는 고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다윗의 고난들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절망일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이런 고난을 만나면 정말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나마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질문하는 것이죠. 왜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왜 이렇게 고립되는 일을, 내가 이렇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그물에 빠져서 벗어날 수 없이 버둥거리고 있어야 합니까? 정말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이 고난을 어떻게, 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 답을 모두 알고 있죠. 죄 때문입니다. 죄. 근데 성경에서 말한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이 개개인의 특정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 죄는 원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고 그 선한 상태를 깨트린 인간의 원죄가 그 이후 타락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항상 있을 인생의 고통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원죄를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개인의 죄나 혹은 개인의 의만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원망하거나 자책하게 되지요. 죄를 개인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죄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이 죄를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 홀로 잘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죄를 인식할 때 개인의 영역이 아닌 인류 보편의 죄, 즉 원죄의 문제로부터 시작함으로써 참된 소망의 자리에 이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단지 죄의 대가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예를 들면 우리의 교만을 쳐서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목적도 있으십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은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조차 교만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조차 우리는 때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이 그러했죠. 욥이 고난을 당했던 것 또한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당하고 있는 욥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했던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유가, 이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보다는 오늘 다윗이 그러했듯이 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그래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다윗은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당신의 성품으로 온전한 심판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2절에서 자기의 바위와 산성이 되어달라고 또 구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의 바위와 산성이 되심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내용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와 4절에 빼내소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기반한 소망을 담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5절에서는 우리가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용하여 기도하셨던 구절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간구하시고 돌아가셨죠. 이후에 스데반 집사도 순교의 자리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이 간구가 고난을 받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기도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완전히 무력해지는 고난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그것에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는 온전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온전한 항복이라고도 표현하죠. 나의 모든 것,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5절 하반절에 있는 것이죠.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절에 하찮은 신앙의 대상인 모든 우상과 대조되시는 참 하나님심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기의 고난을 보고 아셨다고 7절에서 다윗은 또 고백하죠.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기 보시고 아셨으며 라는 동사는 모두 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기의 어려움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는 다윗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성품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의 사랑인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16절에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에도 다윗은 이 헤세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7절에서 다윗이 기뻐하는 것은 고통이 끝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다윗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때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이 절망적인 상태임은 9절에서 13절에 다시 드러나죠. 9절에 고통 중에 있고 9절 또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으며 또 10절에는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며 약하고 뼈가 새하는 상황이라고 고백합니다. 대적과 이웃 심지어 친구들이 여전히 자기를 비방하고 혐오하고 구역질합니다. 자기는 깨진 것과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방에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4절에서 18절에서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기도는 15절이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5절에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 정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절정은 19절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우리 19절 말씀 합독합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기서 은혜라고 표현된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선하심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할 때 쓰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데 너무나 고립되었고 정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자신의 편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정말 고독 속에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은혜, 그 선하심을 높이 쌓아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19절에 쌓아두신 은혜, 이것이 바로 그 표현인 것이죠. 이 쌓여있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까지 경험하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쌓여있고 그 다윗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올 정말 죽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넉넉히 주실 만큼 쌓여있는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높은 하늘에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위해 베풀어 주시기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하심을 쌓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쌓아두신 그 선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쌓여있는 그 선하심을 앞으로도 나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내가 구할 때 간절히 간청해야 겨우 조금 찔끔 쥐어짜서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미 준비된 선하심이, 은혜가, 인자하심이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적하던 자들, 다윗을 멸시하는 이웃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다윗을 오해하고 다윗을 향하여 놀라서 구역질할 정도로 역겨워하던 그 친구들에게도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너무나 절망적이고 모두에게 외면당했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도무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이 절망적이고 정말 억울하고 절대 풀릴 수 없는, 해소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절망적인 이 처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신뢰하는 다윗은 19절 이하의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며 나의 산성 내 방패가 되어주세요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헤세드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신의 헤세드로 다윗의 고난과 환난을 처음부터 보고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잊어버리고 혹은 외면하고 정말 그를 멀리하고 역겨워하며 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도 여전히 다윗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베푸실 선함을 쌓아두고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오늘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또 주님 뵙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이런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참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인생도 완전히 나는 꽃길만 걸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없는 것이죠. 꽃길만 걸은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둠이 있고 깊은 절망이 있었고 또 좌절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것을 왜 못 견뎠을까 싶은 그것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한 이들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여고생이 자살을 했죠. 자살을 한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에 달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또 좌절스러운, 정말 이 세상이 절망스러운 세상이구나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 친구가,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는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새삼스럽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그것은 어리든지 젊든지, 그래서 앞으로 창창한 기회가 많이 남아있든지 안 남아있든지, 우리 시간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 인생은 언제나 연약하고 고난 앞에 무력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순간에 자신의 기도를, 간구를 남겨놓고 우리에게까지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참 놀라운 기도자였는지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도 이러한 고난에 처했을 때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발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이 시편 31편을 남겨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나 우리를 참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이 얼마나 거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간절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강하고 담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정말 인간으로서의 우리 자신은 개인은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로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여져 가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 우리를 절망 속에 밀어넣는 고난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단함과 우리의 그 상황과 처지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날마다 바라보며 힘을 얻는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소망이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고백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정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버겁고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운 순간들도 우리 인생사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언제나 넘어왔고 너무나 지나왔고 주 하나님 헤쳐왔고, 주 하나님 그때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일이, 그때 좌절하고 넘어지고 주 하나님 아버지 끝났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들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날 때까지 우리를 하여금 지켜지게 하시고 이때까지 오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며 마침내 여호와 앞에서 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주 하나님의 해소될 것임을 신뢰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되새기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고백이,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이 은혜가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인정하며 신뢰하며 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고,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은혜를 누리며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주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을 몰랐던 말씀들이 아니라 늘 알고 있었지만 주 하나님 때로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급박하여서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생각나지 않고 때로는 정말 그저 나의 상황에 짓눌렸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게 하시고 또 되새기게 해주시는 은혜를 돌아보니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오게 하셨고 그 순간에는 몰랐어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아주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나의 지금 이 상황과 처지, 형편을 묵상하며 고난 속에 들어가는 자, 정말 깊은 절망 속에 혹은 좌절 속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때도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또 이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또 세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